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50편 14절부터 23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때 최고의 지식은 세상의 학문을 알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 아닙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면 군사과학일 겁니다. 군사과학의 최첨단이 핵무기죠. 이걸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 똑똑하다. 세상은 그것이 똑똑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헛똑똑이다 이렇게 말해요. 헛똑똑. 최고의 지식이 뭐냐?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첫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가 어떤 놈인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마귀에 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는지 내 자신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내 심령을 팍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마 자기에 대해서 상당히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때 참 아이러니하지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자, 내 속을 보십시오. 육체의 속. 간이 어떻게 생겼을까? 간이. 폐가 어떻게 생겼을까? 담배 피는 사람이 폐가 점점점 썩어갑니다. 시커먼 연탄 있잖아요. 시커먼 연탄이 비에 젖은 것처럼, 이 비에 젖어서 부석한 것처럼 이제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그냥 폐가 그렇게 썩어가요. 자기 자신의 육체 속에 간이 어떻게 됐는지, 폐가 어떻게 됐는지, 장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 자신을 모르지. 자기 자신을 전혀. 육체뿐만 아니라 자기 정신도 몰라. 자기 마음도 몰라. 자기 생각도 몰라. 그러니까 나를 보는 눈이, 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마귀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마귀 역사도 알 수 있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도 알 수가 있어. 여러분, 과학자들이 자기를 압니까? 어떤 의사가
자, 암 전문가가 있어요. 암 전문가 의사. 근데 이 암 전문가 의사가 암으로 죽었어요. 참 신기하죠. 내 꿈에 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암 전문가가 의사가 암으로 죽었어. 자기를 알면 암으로 죽었겠어. 그리고 자기를 알아도 처방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라들 중에서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처음 알렸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성하시는 일에 어떤 나라를 쓰셨느냐? 애굽을 쓰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성하시는 일에 애굽을 사용하셨는데 애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태동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해왔을 때 60만 명. 그 장정과 함께 살고 있는 뭐 사람 여자 뭐 남녀노소 이렇게 하기는 한 250만 명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려고 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애굽 신을 자기들의 신처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나라를 구성하셔서 이 땅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셔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아무리 불만 불평이 없는 사람도 아무리 짜증이 없는 사람도 광야에서 하루만 살아도 짜증이 그냥 올라와요. 광야에서 하루만 살아도 불만 불평이 그냥 올라와. 아무리 성인 군자를 할지라도 아마 3일만 그냥 태양볕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태양볕 아래서 걸어간다고 해보십시오. 3일이 뭐요? 하루도 못 가서 벌써 불만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놈의 이거 참 벌써 원망이 가득하지. 원망이. 저는 이 시내산 이 광야 코스에 성지순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마라라고 하는 이제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단물로 만든. 이제 거기서 가이드가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재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성지순례를 할 때 걸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차 타고 갈 거냐? 그걸 어디라고 걸어가? 자, 여기서 잠깐 체험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내리세요. 그거 다 내린대. 그런데 이제 내리면서 가이드하고 운전기사하고 짠대. 그러면 이제 다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문을 닫고 가이드도 딱 이제 타고 가이드도 차 타고 천천히 간대. 그럼 이 사람들 걸어와야 될 거 아니야. 한 30분 걸어오게 한대. 땀이 비오도 쏟아지지, 목마르지, 갈증나지. 그러니까 막 한 30분 걷다가 이 버스를 딱 세워놓고 태우면 막 그런데요. 아니 30분도 못 걸어가지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데 이곳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11번 12번의 원망은 사실 그 정도 되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을 안 만나 이런 환경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먹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입어. 우리가 얼마나 잘 마셔. 그런데도 육체가 조금만 힘들면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지. 태양볕 아래 힘들게 고통스럽게 원망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원망할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그 원망하지 않는 버르장머리를, 원망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감사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평생 원망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알면 평생 감사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훈련시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코스 40년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400년 동안 얼마나 원망이 대단했겠습니까? 원망이 얼마나 대단했겠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했죠. 애굽에서 노동했죠. 애굽 왕 바로가 노동을 시켰죠. 뭐 하는 일에 노동을 했죠? 노동시켰죠. 뭐 짓는 일에? 뭐라고 들리긴 들리는데 뭐 졌어 그때? 지은아? 이 사람들이 뭐 졌어? 자, 애굽 왕을 위해서 람셋을 졌어요. 애굽 왕을 위해. 애굽 왕 바로 람셋 못 들어보셨어요? 자,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람셋 큰 이 뭐라고 말할까 성과 같은 그런 걸 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의 어떤 전문성을 띈 그런 건설업에 뛰어들어서 일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느냐면 완전 막노동꾼이 하는 그런 일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나일강에 많은 이 나일 강변에 많은 이제 람셋을 짓기 위한 이 건축 자재들이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엄청난 나무들이나 이런 많은 돌들을 운반하는 일에 참 지금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 차에다 딱 실어놓고 기중기로 실어가지고 나르는 거 별 문제가 아닌데 이때 당시 무슨 트레일러가 있습니까? 기중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벽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벽돌로 기둥을 세우는 경사면을 세우는 거예요. 나일강에서부터 경사면을 세워서 이 자재들을 굴려서 갈 수 있도록 경사면을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도 여기 가보면 이 터가 있대요. 부서진 벽돌 터가 있대. 그러니까 이건 막노동꾼이 하는 거예요. 벽돌 만들고 벽돌 쌓아서 이 경사면을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막노동꾼이 하는 거예요. 막노동꾼. 이 일은 너무 힘들어. 이 일은 그리고 이 자재를 다 옮겨야 되니까. 그런데 또 하필이면 이 땅, 이 나일강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너 벽돌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 모래가 단단한 게 아니라 아주 푸석푸석해. 이 모래도 그냥 흙이 섞여가지고 이 마사토 같은 거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다가 이 진흙을 이겨도 이게 잘 안 돼. 이게 딱 안 굳어져. 이게 그냥 흐물흐물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데 뭘 만들어내래 니들. 니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벽돌 만들어내라 이 말. 신기한 것이 그래도 벽돌을 만들어내. 집 이겨가지고 막 그래도 벽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 시켜. 원망 안 할 수가 없죠. 불만 안 할 수가 없지. 불평 안 할. 하루 종일 원망. 그러니까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원망, 불만, 불평, 원성이 하늘에 사무쳐. 그러면 애굽 왕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봐줘 안 봐줘? 절대 안 봐줍니다. 왜? 지금 애굽 왕은 작정하고 있어. 왜? 무슨 작정이냐? 야, 이것들 보니까 이러다가 애굽인들이 그 번성력이 대단해서 애굽을 지배하겠다. 그래서 산의 아이들이 이 산의 남자들이 이제 집에 가면 또 자식 낳을까봐 하루 종일 일 시켜서 피곤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집에 들어가자마자 골골대서 그냥 잠자게 만들려고 하루 종일 일 시키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피곤해도 집에 가면 할 일 다 했어요. 풍성풍성 낳는 거야. 할 일 다, 뭔 일인지는 몰라도 할 일 다 했어요. 그냥 풍성풍성 낳는 거야. 그러면서도 또 아침 일어나면 또 원망 속에서 일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속에 뭐가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원망이 습관처럼 배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아마 습관처럼 원망이 몸에 배어서 나오는 거예요. 짜증의 습관, 불만의 습관, 이런 근성들이 막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왔으니 허구한 날 원망하겠어. 원망하지. 원래 원망이 없는 사람도 육체의 고통 속에 딱 갖다 놓으면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으로 변하는데, 그 애굽왕 바로왕 밑에서 그 벽돌을 만들고 경사로를 만드는 일에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일을 시키네. 더군다나 사내 아이 만나면 싹 다 죽여버리네. 얼마나 원망이 그 몸에 배었겠어요. 그 몸에 배어 있는 상태로 광야에 나왔으니 애굽이 쉬워요? 광야가 쉬워요? 애굽 생활이 쉬워? 광야 생활이 쉬워? 애굽 생활이 훨씬 쉽지.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이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나 실컷 먹고 죽는 게 훨씬 낫을 뻔했다는 거예요. 애굽은 먹을 것이라도 많았지, 비옥한 땅에. 근데 광야는 밤낮 눈 뜨면 만나요.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다음날 아침에도 만나, 다다음 날 점심에도 만나, 밤낮 만나요. 그러니 아주 이 불만 불평이 몸에 배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로 살려면, 내 인도를 받으려면, 내 은혜로 살려면, 네가 아무리 원망의 습관으로 젖어 있어도 그 원망의 습관을 네게서 싹 다 제거해 버리고 너는 이제 감사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원망의 습관과 근성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 사람 천국 가겠어? 복 받겠어?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순간부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경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원망의 습관, 감사의 습관 속에서 저거 쳐버리지 못하고 이 사람이 과연 천국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밤낮 원망해, 밤낮 짜증을 내. 그러니까 막 이 얼굴을 보면 근심덩어리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사람이 보면 웃어도 이 눈 밑에 이 눈 밑에 짜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웃어도 이 눈 밑에 보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짜증이 몸에 밴 사람이구나. 인상 찡그리고 으덩거린다는 거 알죠? 으덩거린다는 소리. 이 사람이 왜 너 왜 이렇게 으덩거려? 알죠? 이 얘기 알죠? 이병숙 성도님 알죠? 으덩거린다는 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으덩거린다는 것도 모르고. 당진 사투리인가? 아니지, 아닐 것 같은데. 너 수민아 으덩거린다는 거 알아? 동철아 으덩거린다는 거 알아? 내가 이 무식한 사람에게 설교하고 있네. 으덩거려. 밤낮 찡그리고 막 불만 불평하고 뒤중파고. 여기 뒤중판다는 거 모르더라고. 알죠? 뒤중판다는 거. 그건 안 써봤어요? 환장하겠네. 환장한다는 건 알죠? 그거는 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환장한다. 장이 뒤집어진다는. 자, 뭔 얘기했더라? 보십시다. 어떤 분은 웃는데 이 눈가에 완전 막 그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거 감사로 바꾸지 않으면, 기쁨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 미안한 말이지만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굴에 막 짜증과 원망과 불만 불평이 가득 찬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무리 원망의 습관 속에서 살았어도, 불만 불평의 습관 속에 살았어도, 예수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너는 지금까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잖아. 짜증, 불만, 불평할 수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너 세상 방법으로 살았잖아. 근데 된 거 있냐? 죽으면 멸망 지옥이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나를 만났으니, 나를 알았으니, 나로 사니, 이제 너는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 너는 그 원망하던 습관을 버려버리고 어떤 습관으로 살아라? 이제 감사의 습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오늘 한날 원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교회 왔거든. 교회 오는 것 때문에 투덜거리진 않았겠지. 뭔가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뭔가 마귀 역사 속에서 속아서 부딪혀서 짜증내고 원망했거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시고, 주여 나 평생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의 습관, 짜증의 습관, 여러분 조금만 내 마음에서 불편함이 생기면 짜증이 팍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까지 그거 못 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과감하게 딱 버리고, 이게 무슨 재산입니까? 이건 재산이 아니야. 이건 나를 거지 만드는 거지. 우리의 재산은 감사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보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보십시다. 세상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기쁨이 아니, 그건 쾌락이지. 쾌락은 절대 기쁨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서 웃는 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기쁨입니까? 그건 기쁨이 아니, 그건 일시적인 거지. 진짜 기쁨은 하나님을 알 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사함을 받기 전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기쁨 없이 살았지? 너희들은 세상에서 감사 없이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네가 나를 알았으니, 내 은혜로 살고 있으니, 나로 말미암아 사니, 이제는 항상 기뻐해도 돼. 이제 기뻐할 일만 있을 거야. 이제 항상 감사해도, 범사에 감사해도 돼. 이제 감사할 일만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못 배웠어? 배웠어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 하나님은 가르쳐 줬어요.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불가능을 만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으로 가르쳐 주었어. 가르쳐 주었으면 배워야 되는데 이들은 배우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배우지를 못하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살 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시대 이들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배은망덕해. 그러니 참 하나님을 모르지. 사사시대 하나님 모르지. 왕정시대 하나님을 모르지.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감사를 잊어버려.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BC 721년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애절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좀 알려고 노력해라. 제발 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되 그냥 어영부영 어정쩡하게 알지 말고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을. 근데 아무리 호세아가 외쳐도 이들이 하나님을 힘써서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둬놔.
하나님을 자기의 환경에 가둬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래.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호세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호세아서. 하나님을 알 힘써 알죠.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6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찢으셨대. 하나님이 왜 찢으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으셨대. 누가 한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한 얘기요? 참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예? 거짓 선지자가 한 얘기요? 참 선지자가 한 얘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으셨대. 예? 거짓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참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예? 수민아, 거짓 선지자가 한 얘기요? 참 선지자가 한 얘기요? 참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참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으셨으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럼 왜 찢으셨지? 왜 찢으셨지? 오늘 시편 50편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대. 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하는 습관, 불평의 습관, 불만의 습관으로 살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대. 너희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가 너희들을 환난에서 건져준대. 하나님의, 우리가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찢겼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부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행합니다. 10가지의 재앙. 이건 도무지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이적이요. 이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능력이에요. 나타낼 수 없는 능력이라. 갑자기 막 이 재앙으로, 독종의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으로, 개구리의 재앙으로, 메뚜기의 재앙으로. 여러분 지금 이상 기온 어느 나라인가 보니까 그 이상 기후 때문에 진드기 있잖아요. 진드기가 막 하늘에서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막 진드기가 하늘에서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진드기 조그마한 것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발로 이렇게 하니까 수북이 쌓이더라고. 그럴 정도 얼마나 진드기가 막 엄청나겠어요.